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관련된 말씀은 주일에 하겠습니다. 주일에 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패한 인간 본성, 죄악된 인간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그래서 마치 요즘에 잘 사용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또 이 땅에서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 비참함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시간에 걸쳐서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참된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44페이지에 보시면 제7주일에 20번 질문이 나오죠. 20번 질문을 보시면, 20문을 보시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중보자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보자가 우리에게 희망인데 그 참된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은 부정적입니다. 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무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지옥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유니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변적 생각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과 배치되는 얘기예요. 다른 한 구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편의점 앞에 이 CU를 건너서 편의점을 건너서 동건 아파트 쪽으로 갔더니 동건 아파트 그 신호등 그 기둥에 칼빈은 이단이다 이런 그 벽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벽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성경에 나온 진리를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 5대 교리가 있죠. 소위 얘기하는 그 튤립 교리라는,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19년 2년에 걸쳐서 네덜란드의 도르트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줄여서 돌트라고 하는 곳인데 정확하게 하면 1618년 11월 달부터 1619년 5월 달까지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의 교리를 5가지로 압축해서 핵심적 교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보는 것처럼 그 돌트총회에서 이야기한 튤립 교리예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면 TULIP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죠. 네덜란드에는 튤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에서 저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프레비티라는 말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느 교파는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게 아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남아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는 성경은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죽은 일이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전적 타락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부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죠.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이 컨디션이라는 것은 조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on이 붙었어요. 이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유 목사는 싹수가 노라니까 저런 인간은 구원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리미티드 어톤먼트인데, 어톤먼트는 속죄입니다. 그런데 리미티드라는 말은 제한적 속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요약한 이 튤립 교리,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 구속은 제한적 범위의 속죄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걸 제한적 속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그 resist란 말은 저항하다요. 레지스탕스란 말이 여기에서 연관됐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에서 저항군을 레지스탕스라고 했는데, 리지스트란 말은 저항하다인데 앞에 부정접도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 하나님 나 당신 은혜 안 받고 싶습니다. 난 당신 은혜 사절이에요. 이렇게 저항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꼬꾸라졌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만약에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 성도가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가 구원을, 최종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정욕대로 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신문 뒤편에 보면, 이 신문의 이 뒤편에 보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대상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다가 참된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참된 믿음에다가.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 이름뿐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것. 여기 연합됐다는 말은 영어로 그래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그래프트라는 말은 이식하다, 접붙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종류의 나무에 다른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잇대면 이 두 나무가 나중에는 한 나무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사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달리 있었는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참 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가지가 꺾였는데 그 꺾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더 이상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로 존재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구원받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접붙임을 하려면 나무가 둘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붙어요. 자석처럼 그냥 서로 딱 달라붙으면 좋은데 거의 그렇지 한 45도 이상으로 이걸 나무를 서로 벗겨낸 다음에 둘이를 딱 붙인 다음에 실로 아니면 끈으로 돌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둘이가 안 떨어져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실이나 끈을 풀어도 이 두 나무가 연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는 것을 뭘로 연합한다고요? 참된 믿음이 끈이 되고 실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 신문의 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참된 믿음으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은덕을 유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을 accept라고 영어로 표현했어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오 주님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21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기대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은덕을 유익을 은덕이란 말은 유익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유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칠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저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대로 참된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굳은 신뢰예요. 굳건한 신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이 지식에는요, 동의가 포함돼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에 게시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확실한 지식. 지식과 동의해요. 어떤 것을 알고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굳건한 신뢰인데, 굳건한 신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면 맡겨야죠. 믿으면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 전에 원로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는 사람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 외줄 타고 가는데 잘합니다. 외줄을 타고서 장대를 타고 가는데 잘합니다. 박수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습니다 막 박수 쳤어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저기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오십시오 하니까 다 고개 숙이더라잖아요. 믿는 것과 자기를 맡기는 것, 의탁, 이 부분이 믿음에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는 아는 지식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해 놨어요.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하는 거죠. 계시해 주신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해 주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또 아는 확실한 지식, 그것이 우리 믿음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매일 성경을 했을 때 매일 성경에 매일마다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이걸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죠. 지식적 차원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맹신이 되는 거죠. 전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어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집사는 이렇게 하고 권사는 이렇게 하고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는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그냥 경험으로 아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1문 다시 한번 보세요. 21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고한 지식. 성경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문해력.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지금 사회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예요. 100명 중에서 1명만 글을 못 읽어. 99명은 다 읽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실질적 문해력은 75%가 실질적 문맹이다. 글을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심각해요. 이게 EBS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험을 했더니 약상자를 놓고 그 약상자의 지시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10명 중에, 우리나라 20명 중에 10명이 그 지시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알라고를 하지 않아. 복잡한 거 싫어. 어려운 거 싫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참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수학 시간에 수학 못하는, 수학 놔버리는 수포자들이 수학 시간에 아무 수학적 생각은 안 하고 그 시간에 무슨 생각해? 딴 생각해요. 애들이 공부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오늘 뭐 해 먹을까? 이 시간에. 아니면 통장에다가 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돈을 갖다 일로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굴려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줄, 말씀을 읽는 그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어려워도 따라와야 돼요. 어려워도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두 번째는 그 신뢰인데,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무엇에 대한 신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신뢰인데, 이 신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신뢰가 저기 보면은 동시에, 세 번째 줄에 동시에 있죠. 동시에 성령께서, 거기 밑줄 치세요. 복음으로써 밑줄 치세요.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밑줄 치세요.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신뢰가 쌓이는 것은 어떻게, 신뢰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으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굳은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이석화 권사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석화 권사님의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저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신뢰, 그것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그리고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굳은 신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확고한 지식이 믿음의 한 요소예요. 두 번째는 굳은 신뢰인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뭘 졌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다 졌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놈이지. 거기다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이것 자체 둘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밑에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자기의 인생,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이게 신뢰죠.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속에서 계시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대답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 또 오늘 이제 교회 가다가, 밖에 가다가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럼 구원 다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받습니까? 누가 구원 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가 주시는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2문 보겠습니다. 22문. 그러면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럼 이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답을 보면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의 한 조목조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번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홍창식 집사님, 장미자 원사님, 또 목적 헌금, 또 감사헌금, 신구약 성경 읽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박상모 집사님, 김옥단 전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불투명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견고한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 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하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